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6.25 때 피난을 내려오는데 옆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너무 놀라갖고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주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랑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느냐? 믿음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이셨다 할 때, 요때 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어떠냐면은 이 바울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지혜 있다고 스스로 그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이나 경험의 어떤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살아요. 경험적으로도 살아요. 근데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분명한 일인 겁니다. 근데 아주 본질적인 문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그때는 이성이나 경험은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참된 지식은 이성적인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나 이성에서 봤을 때 의문시 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나가는 어떤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행동이고, 또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떠냐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항에서는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는 어떠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사유나 경험적인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사유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적인 사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성경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성적인 사유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험도 역시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적인 사유,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의 바탕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왜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것이 맞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 왜를 끊임없이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왜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았는데 항상 갈라지잖아요. 왜 이게 답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맞느냐, 틀린가, 이 문제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맞느냐고 할 때는 왜 맞느냐, 왜 틀리느냐,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계속 왜를 던져도 답이 없어요. 답이. 반면에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말에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다 아멘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를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또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답변이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답이에요. 답.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을 붙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멘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고통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근데 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어떻습니까? 고통에 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어때요? 이삭을 바쳐라.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도 있고 힘들고 또한 어려운 게 있지만은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한 그 믿음을 보시고 염소를 준비하심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왜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답을 찾는 삶입니다. 답을 찾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정황에 대처하는 원리를 이성이나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의지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 의존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물론 이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계시 의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오게네투스의 편지라고 하는 그 변증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 의존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아도 충성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또 믿는다는 거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까지 하면은 더 가고 싶지만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고서 나는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말씀이 더 나가 그랬을 때 왜요? 나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의존하는 삶이 뭐냐? 그때 믿음의 삶이다.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